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1절로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 듣겠사옵나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우리 함께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서로 인사하시면서 샬롬, 새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참 큰 소망과 기대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지난번 연말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주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다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시작. 다시 한번 좀 더 강하게 해야죠. 스스로. 시작.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떠한 꿈, 어떠한 기대를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매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이 되면, 때가 되면 그런 고민을 하죠. 목사로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고민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웠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마음에 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 목표를 성취해 가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셀처치를 세웠어요. 셀처치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셀처치 모임이 시작되었고
또 선교적인 사명,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을 실천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에 세일 모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좀 평가도 해보시고 했을 텐데 얼만큼 잘 되고 얼만큼 뭐 이루었습니까? 뭐 그걸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리더님들하고 계속 만나고 함께 나눔하고 하면서 보면 그래도 셀처치가 이렇게 조금씩 기틀을 잡아가는구나, 틀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름대로의 각 셀마다의 모습, 모양들을 갖춰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도 모임에 흥미를 가지고 조금씩 더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 이상곤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에 이제 협력해 주시게 될 것이고, 전도사님도 함께 팀을 이루어서 조금 더 올해 세일 모임을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면서 우리 다드림이라고 하는 이 배가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고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약하고 부족하나마 정말 열심으로 달려왔던 그 지난해 그러한 목표, 그러한 주제에 이어서 과연 올해 주신 이 주제를 놓고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올해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 누구에게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언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새로운 소망과 꿈도 꿔보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표대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죠. 그냥 떠다니다가 그냥 말 거예요. 그냥 바다에 그냥 둥둥 떠다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알고 배는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항로를 따라가고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배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쭉 하는 거예요. 항해사는 그 목표점을 보고 핸들을 돌리고, 좌표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항로로 가야 될지 그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기관사들은 또 기관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요리사는 요리사대로, 기관사는 기관사대로, 항해사는 항해사대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잘 해 나갈 때 배는 앞으로 가는 것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 각자에게 맡겨진 일, 각자가 지켜야 할 포지션, 그 자리를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잘 지키고 감당해 주어야 교회라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개인으로서, 각 가정은 가정으로서, 각 셀은 셀로서, 또한 각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지위, 그 포지션, 그리고 맡기신 일,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성전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거니까 그 성전을 너희가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들에게 성소의 모양과 여러 기구들의 모양과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 모든 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그 모든 성막 도구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은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야의 성막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광야의 광야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씩 그 안에는요 천을 만드는 기술도 있었어요. 천을 짜고 실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천을 만들어서 장막을, 텐트를 씌우는 것, 또 나무를 깎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금속들을 입히고 놋과 은과 금으로 싸고 두들기고, 그 많은 기술들이요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 전문가들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지혜를 주셔서 각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했을 때에, 그 맡긴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광야의 성막 성전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작업, 만드는 사람들은 그럼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재료들, 그 필요한 재료들을 헌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그래? 성전을 만드는데 이런 게 필요하대. 우리 집에 있으면 가져다 드려야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지고 나와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와 같이 서로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할 일들, 집을 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쌓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 공사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플러밍 수도 공사를 할 것이고, 유리창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타일을 까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가드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다 잘 정비되고 순서대로 질서 있게 각자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공사를 엉망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 집은 심하게는 어때요? 저 버크밀에 있는 아파트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돼버리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맡은 일을 제대로 잘 수행해 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들, 아파트들이 완성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맡은 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임을 다 해낼 때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거룩한 성전도 완성될 수 있다,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축에 있어서도 각 사람의 역할, 각 사람이 맡은 일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정 중에는 교회에 속한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몸.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고 뭐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 주께서 주신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다드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것이 어떠한 역할이든지 각 사람, 각 성도, 각 가정, 각 세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역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 스스로 그 일을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몫을 잘 해내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오늘 우리가 주보에 써놓고 있는 이 사명선언물 비전들, 실제로 이 비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올 한해 힘써 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소극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각자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주신 적이 있어요. 잔치를 베푼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해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그 자리를 빛내주고 와서 우리가 베푸는 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댑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말하되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어요. 이 소들을 시험해봐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 장가 가게 됐거든요. 결혼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고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그 잔치를 거부하고 마땅히 가야 할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각자의 일들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귀한 잔치를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초대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천국 잔치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들 각자의 그 개인적인 일에만 치중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교회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지로 삼으려고 하시는데, 모두가 각자의 일들로 바쁘면 아무도 그 교회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빌드업 될 수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학계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학계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들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구나 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것이다. 살피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지나서 첫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포로들을,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총독이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지난 70년 동안 그리워하고 가고 싶고 보고 싶었던 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신났겠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목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왕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라. 저들이 내 땅에서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레스 왕이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가서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서 보내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지으려고 했어요. 안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가서 처음에 성전 짓자, 그래,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러한 제단을 짓고 세우고 성전을 만들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책을 보면,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는 꼴을 시기하던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그러한 작전이 성공해서 다리오 왕 때의 공사는 멈춰지고 말아요. 열심히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가 생기니까 이제 못 가겠는 거죠.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그냥 멈춘 채로 약 14년가량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뭘 했을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 땅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먹고 살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살 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비록 지금 막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땀을 흘렸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할 집도 없는데 너희가 살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로의 땅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막혔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다 떠올리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건축에 나서고 그 건축을, 성전과 성벽을 온전하게 수리하고 완성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 말씀,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우리의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스룹바벨, 누구라 그랬죠? 포로들을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끌어갔던 정치적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그들을 다시 이끌고 가야 할 영적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죠?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야말로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정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성전을 짓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앞섰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향하여서도 너가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누굽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만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고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너희들 마음이 연약하여질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너희 스스로 돌아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셀을 세우고 가정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내 개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대적들은 우리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넘어서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곁에 누구, 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동료들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성경통독 새해 되면서 성경통독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 성경을 읽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읽어준다 한들 그 성경 말씀이 그 본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읽어야 되는 거죠. 내 몫인 거죠. 내 역할인 거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많죠? 들어오세요. 함께 할 때 그래도 몇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어떤 부분은 한 몸에 있어서 근육이 연약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아파서 뭐 힘을 못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고 운동하고 같이 뛰고 그래야 그 아픈 것도 회복되고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온 몸이 튼튼한 한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그 건강을 대신 채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셀 예배 드릴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가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벽돌을 세우고 그들이 벽을 쌓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빵꾸 날 거 아니에요. 내 자리는, 내 역할은, 내가 맡은 자리는 계속 빌드업 되지 않고 빈자리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일할 때 성전은 완공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돕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안에 영성이 풍성해지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맡은 몫을 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먹기든 셀 모임이든 교회에 헌신하는 거든 봉사하는 거든 아니면 모임에 참여하는 거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든 어떠한 역할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비우면 계속 교회는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빈틈은 누가 메꿔요? 그 빈자리는 누가 메꾸겠습니까? 올해는 좀 더 부흥해 보자고요. 영적으로 더 신나는 교회에 여러분 같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올해 이번 주에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다시 할 텐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결단하는 일들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망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